4월 30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저희가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붙드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저희 마음을 낮추어 주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심령이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서부터 7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친 이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합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사울이 다윗을 쫓는 장면만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사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시급했던 일은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것도 백성을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을 잡아 제거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3,000명의 정예병을 동원합니다. 이 3,000명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병력의 숫자와 같습니다. 당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길게 하시려 하셨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 3,000명의 병력은 사울의 과거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은근히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통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도착한 곳은 엔게디입니다. 사해 서쪽의 가파른 바위 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퍼져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러한 지형 덕분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몸을 숨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특히 들염소 바위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합니다. 들염소는
사사기 4장에서 시스라 장군을 죽인 여인 야엘의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불러들여 기습적으로 쓰러뜨린 인물로서 들염소 바위라는 표현은 엔게디의 지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사울이 무심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운명적이고 은밀한 반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되려 하나님의 손에 넘겨질 상황, 그리고 그의 몰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은연중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초입은 사울의 겉으로 드러난 군사적 우위를 넘어 그의 영적인 현실, 즉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점점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끝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오늘도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자기 집착과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가 엔게디 지역 곧 들염소 바위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바위산 곳곳에 자연적으로 생긴 크고 작은 굴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어 있는 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근처의 바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3절은 이를 뒤를 보기 위해 굴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발을 가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긴 옷자락이 대변을 보기 위해 쭈그려 앉았을 때 다리를 덮는 모습에서 유래한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즉, 사울은 자신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적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완전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굴 속에는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굴 안 숨을 죽인 긴장감 속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는 적대자였고 그로 인해 다윗은 오랜 시간 광야를 떠돌며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의 부하들은 입을 열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 내 뜻대로 하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이 예언은 아마도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거나 혹은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예언을 부하들이 의미대로 편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부하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해석했고 그 해석을 근거로 다윗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거쳐온 원수, 그리고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눈앞에 있는 원수, 게다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그 뜻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기대에 맞게 해석했고 거기에 기반해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에 감정이나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대신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베어냅니다. 다윗은 사울이 여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굴 안에는 잠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하들은 속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간적인 용기나 인내가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진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왕의 마음을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모른 채 굴 안으로 들어와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사울의 겉옷은 왕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지만 그의 옷자락을 자름으로써 그의 왕의 권위를 잘라내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자르는 순간 깊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자신이 침해했다는 데 대한 깊은 죄책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은 이후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울이 과거 길갈에서 사무엘의 겉옷을 찢었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을 연상해 볼 때 다윗의 이 행동은 앞으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왕권이 전환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방식과 맡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그 모든 과정을 했다고 하는 깊은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다윗이 부하들의 행동을 막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하들은 다윗의 행동에 실망하고 자신들이 직접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임금님을 해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스스로 손대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이 붙들고 있던 신학의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만들어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히 다윗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정치적인 계산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신앙의 순전함으로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태도를 지키고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분노와 조급함까지도 신앙의 기준으로 다스렸습니다. 굴 안의 어두운 공간, 치명적인 기회 앞에서 드러난 것은 다윗의 영웅적인 용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깊이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길이었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깊이 묻고 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3,000여 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화려하게 움직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굴 안이라고 하는 어둠 속 가장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조차 자신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손에 기회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분노나 서두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눈앞에 유리해 보이는 기회 혹은 억울함을 당장 풀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순간적인 승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다급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손에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걸음 물러섰던 것처럼 저희도 눈앞의 유익이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진리로 이끄시고 지키시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